본문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 품으로 10번째 시간, 제목은 자격지심 가운데 절망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차근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잘 쉬셨습니까? 여행에 가서 낯선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뒤에서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당장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하여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는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고 있다면,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피해 숨었는데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는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사실이 두렵고 불안해지겠죠.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더러운 행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헝클어지고 오물로 얼룩진 엉켜붙은 머리에 다듬어지지 않은 수염 사이로 지금 침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짐승들이나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합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이러한 남자를 만나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멀리 두고 피해서 돌아가실 것이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미치광이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내 몰렸던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그 거지 광인이 크게 한숨을 쉬며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슨 반전이란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홀로 남은 그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다윗이고 그는 지금 블레셋 땅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제 설교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죠?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넘어가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고백하기에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느낌이 가득합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작한 고백은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시 가운데 시인의 부정적인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시의 제목, 표제를 보도록 하시죠. 가장 위를 보시면 돼요. 34장 옆에 있는 파란 글씨로 적게 있는 글씨입니다. 놓아놓으신 분들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게 더 반전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평화로운 왕궁에서 지어서 부르고 있는 찬양의 시가 아니라 이방 땅, 가드 땅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시가 3편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편에는 그 중에 하나가 142편입니다.
142편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조금은 있어요. 142편 4절 말씀 보시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처럼 왜 미친 채 하고 돌아다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설명이 역사서인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 말씀드리면 다윗은 지금 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몰리기 시작했고 사울왕의 추적은 너무나 끈질기고 매서워서 다윗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급히 도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어떤 선택이 없으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거고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요, 다윗에게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와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막내 아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장차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말하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으로 초고속 신분 상승을 이루어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며 보이셨던 그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다윗은요, 고통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몰린 다윗이 결국 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자신이 죽인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고향으로 몰래 숨어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드 땅에서 숨죽여 아무도 모른 채 그저 지내고 싶었지만 이미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다윗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 앞에서 지금 미치광이 거지의 모습으로 침을 흘리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고함을 지르며 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그저 자신의 고향에서 조용히 양이나 치며 살아도 충분히 행복했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더니 장차 내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근차근 제대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건 아무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골리앗의 고향까지 와서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인생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공고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짓밟힌 자존감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자격지심에 빠지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삶의 그 어떤 기력도 고갈되어지고 생존하는 것 그 자체가 힘겨워지는 순간들 때문에
인생의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곤한 연극하는 모양으로 나를 가장한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오늘 주인공 다윗이 바로 그러한 심정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 하나를 보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주군이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군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어다니며 어떠한 생각을 하였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어릴 적부터 연주하였던 수금, 하프를 꺼내 들고 조용히 홀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노래를 듣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다윗의 부하들의 얼굴이 그려져요. 이 사람이 진짜 미친 게 아닐까. 다윗도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에서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치욕스러워요. 자격지심에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 주위에 도울 자 없고 홀로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다윗의 억울함을, 분노를, 낙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은 그 순간에 놓치지 않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끝장이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꽤 잘 나가고 요즘에 내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울 그때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나에게 그렇게 실감 있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넉넉함이, 내게 풍성함이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원수의 땅에서 미친 채하며 나의 자존감조차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리하여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의 동행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그 순간에만 나의 소망이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리고 차라리 미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자격지심 가운데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다윗의 입장에 서서 감정이입하여 이 상황을 읽어내면요, 참 마음이 짠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에 와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양국의 각 나라의 정상회담을 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각 나라의 정상들은, 대통령들은 그 나라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나라의 국격과 위세를 보이기 위하여 애쓰고 당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두 왕의 만남은 참으로 슬프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해요. 애초롭습니다. 다윗은 이방왕 앞에서 죽기 싫어서 미친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가드왕과 신하들 앞에서 더러운 몰골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침을 흘리며 기어다니고 있어요. 다윗을 두려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건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미치광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고 나서 살아남은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동일한 고백을 다른 표현으로 담아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cried out, 소리내어 울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단 한 번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그저 살기 위하여 미친 듯이 몸부림쳤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 몸부림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졌던 거예요. 살기 위하여 부르짖는 괴상한 비명소리, 미치광이의 괴상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로 드러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요, 나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그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댔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부디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몸부림을, 그 다윗의 절규를 나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리도 살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그토록 내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 모든 연극이 끝나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친 짓을 나의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언어로 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거예요. 자신의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비명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로 들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그 비참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좌절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치열하고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들이 상담을 청하거나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 어떤 말을 더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겨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는 항상 똑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지내면서 당장 먹을 음식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교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해서 이틀을 넘게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청년, 10년 넘게 불치병에 투병하며 괴로워하는 젊은 아빠, 그토록 신실하던 아빠를 잃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라라고 외치던 딸, 매일 밤늦게 지친 몸으로 쓰러져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치고 힘겨워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내어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내가 살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과 눈물 속에 담겨 토해져 나오고 있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신 나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눈물의 언어를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언제나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위로, 나의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실없이 웃어주는 일이 속이 뒤집어질 것처럼 싫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살기 위하여 이방 땅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요. 그래서 더 괴로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웃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에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단지 나 하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미친 짓과 함께 그 사람들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망명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며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에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폭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신의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도망친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들,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고 좋은 군사로 하루하루 훈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들,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 오합지졸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다윗은 단순히 자기 혼자의 생명만을 위하여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몸을 의탁한, 자신에게 생명을 걸었던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계획을 위하여 가장 낮아지는 치욕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토록 억울하고 아픈 시간들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어두운 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하나 둘씩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미치광이가 되어야 했던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이 되어지는 거룩한 걸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낮아짐의 경험을 통하여 어쩌면 그는 처참한 가슴을 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세워진 왕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고요. 하나님께 버려준 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기름 부은 왕은 비참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어둠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다윗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의 때를,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도리어 인간들에게 거부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은 저주의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졌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왕이 추방당했고 그 주위에는 고통받는 사람, 빛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가 통치하실 그날을 위하여 사람들은 함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오래전 옛날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만 합니다. 낮아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 왕들과 거짓 신화들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고요. 그분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피난처를 찾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미친 짓을 할지라도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일에 생명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감사, 아픔, 억울함, 그리고 오늘 뚝뚝 떨어지는 눈물까지도 이 말씀 안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노래들은 눈물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것이 기쁨이 됐건 슬픔이 됐건 시인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토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눈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안고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세상에 의지할 것 다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터져나오는 그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고 세고 계시대요.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신앙인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호레오시오 스태포드라고 하는 미국인인데요. 그는 시카고에서 저명한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더불어 시카고 의학대학에서 법리학 교수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기에 무디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43살이 되어지던 해에 시카고 지역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때 전 재산과 함께 사랑하던 첫째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 스태포드와 그의 가족은 절대적으로 쉼과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되어져요. 때마침 그의 친구인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스태포드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4명의 딸을 태운 배가요,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에 영국의 군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9일 후에 스태포드는 짧은 전문 하나를 받게 되어집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은, 홀로 살아남은 아내가 보낸 짧은 전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스태포드는 정신없이 유럽행 행에 오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들의 4딸을 잃은 사고 현장을 지나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애써 태어나였던 스태포드의 마음이 격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바다에 잠들어 있을 4딸들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던 것이에요. 선실로 들어온 그는 그때부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저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염려합니다.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절망하며 울며 기도하던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해내죠.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작곡한 찬양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스태포드의 찬양이 오늘 시편 34편의 다윗의 찬양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나 혼자 다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다 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 흘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기도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우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아픔은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녀를 잃은 아버지는 그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고백으로 이 하나님 찬양하죠.